말씀은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9절. 찾았어요? 네. 그럼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네. 자,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씀하신 바를 바를 행하지 하지 않으시며 하신 하신 말씀을 말씀을 실행하지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금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축복 가운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우리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일주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 위로와 사랑이 넘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좀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정해놨던 일들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다가도 내일이 되면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그 사람과 내가 조건이 잘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갈대와 같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말씀은 민수기에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뭐하러 간 거였죠? 비스가 꼭대기에 가서 저주하려고 예언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었죠? 저주하려고 왔었어요. 저주하려고. 근데 딱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발람은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에 딱 정해져 있고 그것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처음부터 어떻게 하셨죠?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래, 살아나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430년 이후에 하나님이 이끌고 나왔잖아. 그죠?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럼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 근데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면서 불평분만하고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도 만들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일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을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했었죠?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쓸어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걸 말려요. 그죠? 근데 그 모세가 말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왜? 죄로 가득한 이들을 다 멸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하나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해야지, 이들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계속 용서하세요. 언제까지 용서할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 될 때까지 계속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잖아요. 사람이 철이 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사람이 어떻게 사모님은 좀 철이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 같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철이 들까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철이 든다는 것은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나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 저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돼. 왜냐면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한 그 느낌을 난 몰라.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왜 아프다고 계속 저렇게 막 괜히 막 아픈 척하고 불쌍한 척하고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내가 한번 아파보고 나면 그때 그 사람이 아픈 게 그 꾀병이 아니구나. 진짜 아픈 거였네 라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른 아픈 사람들을 보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철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이가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많은 사건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잘 아무것도 모르다가 계속 이 신앙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그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시냐? 우리를 보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참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대로 했다면 우리는 아무도 여기 있지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죄를 두고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것을 참고 있어요? 사랑으로. 그리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탕자가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아버지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되죠? 저 멀리 가서 자기 그 가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야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거기는 참 풍성한 게 많고 좋은데 난 왜 그거를 그때는 감사하지 못했지? 왜 그때는 그게 다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었지? 그러니까 없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품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아버지의 그 품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신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요, 일상에서 얻는 모든 것이 사실 감사의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여러 가지를 겪고 나서야 이제 감사할 수 있지 않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우셨는지, 집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따뜻한 것인지, 잠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우리가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사모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어떨 땐 잊어버릴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힘들 때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마도 편하게 숨쉬는 그런 것보다 얼마나 편하게 숨쉬는 거, 이렇게 숨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이제 천식이 있으니까. 지금도 조금 이게 천식이 있어서 좀 힘든데, 그냥 편하게 숨을 쉰다는 거 평소에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사람들 잘 몰라요. 숨 쉬는 게 그게 어려운 건지 힘든 건지. 근데 숨 쉬는 게, 그냥 편하게 숨 쉬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사모님도 손 이렇게 다치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그전에는 두 손 같이 쓸 때는 별 불편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걸 못 쓰게 되니까 이게 한 손이 이렇게 못 쓴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 감사를 알게 되잖아요. 그죠? 얻고 나서야. 그전에는 모르다가. 저는 얼마 전에 이 반이 이게 밑으로 이렇게 좀 씩씩 나왔잖아요. 이게 한 5일쯤 되니까 화장실 가는 게 두려워져. 왜냐면 아파. 엉덩이가 아파요. 그래서 또 아플 건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가게 돼. 근데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 화장실 가는 게 부담스러운 적이 언제 있어? 오히려 화장실 가는 게 좋지. 막 빨리 깨끗하게 딱 나오면 더 좋고. 근데 그것도 정말 평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게 아프고 나면 이 배변 보는 것도 이것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삶에서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은 어제 죽어가 네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모님은 오늘 하루가 알차셨나요? 말씀 들으니까 더 알차. 알차요? 네. 그러지 못할 때가 근데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소중한 하루인데 너무 하루를 너무 그냥 써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용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슬픈 발걸음이 많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그냥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살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유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제가 볼 때 이 세상에서 참을성이 가장 많은 분이 계시면 누굴까요? 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만큼 인내하시는 분이 계실까? 그래서 저는 인내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인내의 아버지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못 참죠. 저 자신도 너무 못 참아. 조그마한 것에 너무 쉽게 화를 내고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요?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예수님의 그 사랑이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본성이시에요. 그 사랑의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될 때까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베드로전서 후서 이제 맨 위에 보면 신의 성품을 참여하라고 그래요.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데 언제까지? 날이 새어서 어두워질 때까지. 날이 되어서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순간에 샛별이 하나 탁 떠오르는 거예요. 별 하나가 탁 떠오르는 거야. 조그마한 별이. 희망이 탁 오는 거예요. 씨앗이 이제 튀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그걸 이겨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에 마음을 들여라.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너의 힘을 다해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날이 새고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그때 비치는 등불처럼 그때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자가 되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참아주세요. 그 참음은요 우리의 생각 이상입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구약의 하나님을 정말 화를 막 내시는 하나님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끝장을 보세요. 사랑하실 때문에 끝장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밟힐 때까지 기다리신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언제부터 기다렸죠?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뱀이 유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 시작됐어요. 그러면 태초 거의 처음에 이야기한 하나님이 언제 이걸 이루셨어요? 예수님 때 이루셨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 때 이루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이김을 저와 우리 사모님하고 그렇게 이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에 그냥 쓰러져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밟아 이기는 그 이김의 승리를 내가 너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가 이길 때까지 내가 보고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번 뭘 하기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시는 분이에요. 끝까지. 뭔가를 하나 탁 계획을 세웠으면 바꾸지 않으세요. 그 계획대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계속 열심을 내시고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어요.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됐어요?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생각해보세요.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5달란트를 얻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흥청망청 돈 다 쓰고 이러면서 5달란트가 5달란트 더 만들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려면 절제해야 돼요. 자기 삶을 절제해야 돼요. 계속 팔아야 돼요. 팔아서 이혼이 남긴 거를 내 마음대로 써봐. 그럼 5달란트 남을까?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그 삶에서 모든 게 절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좀 참아야겠다. 이거는 좀 아껴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청지기가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사모님은 어떠세요? 나는 선한 청지기인가? 나는 악한 청지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모든 것을 희생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 때문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다 이루었다라고 해요. 그 다 이루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헬라어로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양들을 다 책임진다는 책임. 이게 이제 시편 23편 요번 주에 할 이야기예요. 책임감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책임감 때문에 모든 걸 절제해요. 모든 걸 하고 싶어도 하지 않고 어떤 건 하기 싫지만 해요.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 욥기 22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욥기도 보죠. 욥기 13장 23장 13절 14절 찾았나요? 네. 자,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성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들을 돌보셔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할까요? 택한 백성들을 엄하게 다루시기도 해요.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좀 어렵게 엄하게 다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할까요? 아까도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알아봤어요. 공군 전투 조종사, 전투 비행사를 키우려면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돈이 들까요? 알아봤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10년이 필요하대요. 조종사 되려면 10년이 필요한데 돈은 얼마 드냐? 70억에서 210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비행기를 하면 70억, 아주 최첨단 비행기를 다루게 되면 210억까지 가는 거예요. 의사는 어떨까? 의사도 비슷해요. 10년에서 12년 정도 걸려요. 근데 이 사람들도 돈이 엄청 들어가요. 이 조종사만큼은 아니지만 5억 정도 드는 것 같아요. 2억에서 5억 사이. 그러면 우리 신학교 가는 목회자들은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목회자. 기본적으로 신학교부터 시작하면 그것도 10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돈은 그것보다 좀 떨어져. 한 2억에서 이 정도. 그런데 목회자는 다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그 전까지도 하나님이 다루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가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10년을 가요. 목회자 딱 되면 끝일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그래서 목회자의 그 키우는 그 시간은 사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거의 평생에 걸쳐서 목회자로서의 성장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을 내가 나의 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계속 키워봐, 하나님. 그래서 신학교도 가게 해. 신학교를 졸업하게 해. 목회자가 됐어.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봐요. 공군 비행사로 생각해볼게. 10년 동안 정부에서 투자했어요. 210억을 주고. 그런데 10년 동안 잘 배웠어. 딱 배웠는데 이 공군 이제 조종사가 10년 만에 이제 다 배웠는데 이때 나 공군 조종사 안 한다고.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그만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엄청난 돈을 쓰고 다 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죠? 10년 동안 가르치고 210억을 들여서 가르쳤는데 얘가 비행사 안 한대.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난 이런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런 거야. 사람들도 이런 리스크를 생각하면서도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용서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있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40년 동안 이들을 계속 이쪽에도 보내고 저쪽에도 보내면서 이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 데려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장이 돼야 반드시 이걸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맞춰야 이걸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용서하시며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이것을 하게 하시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요 아둘람 굴도 마찬가지죠. 아둘람 기도회도.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숨어 있었어요. 거기서 훈련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 배워나가요. 그래서 온전해졌을 때 다윗이 이제는 힘을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미를 사랑하는 것, 우리 사모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 인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 배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길지 모르지만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둘밖에 없는 이 예배가 계속 그래서 우리 상미 사모님도 또 이 예배에 대한 어떤 깊은 마음들을 더 가져가고 그 기도의 시간들이 더 깊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아무리 돈이 생기고 어떤 그 재정이 생겨서 어떤 교회의 어떤 자리를 잡아갖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까?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마음들을 모으고 여기서부터 기도의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아마 그것은 그냥 헛 시간으로 보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면 뭐해? 다 만들고도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실까? 저와 우리 사모님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훈련을 정확하게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의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것보다 내 가족보다 나의 어머니보다 아버지보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사실은 어떤 개척에 대한 어떤 생각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런 거야. 앞에 세 가지 이제 지구권들 얘기했어요. 그죠? 대표로 알아봤지만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전문 인력. 우리 승리사님도 마찬가지지. 지금 전문 인력이죠. 상미사님. 전문 인력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제 안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일도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우리 사람, 하나님이 키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들이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정말 많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시는 일을 보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는 것 같아요. 저비용 고효율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바벨론 탑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탑은 사람이 막 만들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딱 하나만 바꿨어요. 그냥 언어만 딱 바꿨어요. 모든 게 다 무너지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이 사실은 에서하고 만날 때는 이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야. 에서가 야곱을 용서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했어요. 뭐였죠? 야곱의 다리를 절게 한 거예요. 야곱의 다리를 저는 걸 보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녹아. 그래서 안아줘요. 용서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막 뭔가를 막 엄청 막 이렇게 준비하고 뭔가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이 우리 여러 가지를 다 망가뜨리려고 어떤 막 계획을 하고 엄청난 어떤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딱 바꾸면 마치 하만이 자기 모르드게를 달려고 큰 장대를 이렇게 달아놨는데, 자기가 거기 모르드게를 달라고 했는데 누가 달려요?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그 하만이 달리는 거예요. 아주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작은 한 말씀으로도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그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체질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상미성 맞죠? 사모님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을 가질지도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디면 충분해요. 베드로를 바꾸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이면 충분했어요. 베드로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거예요. 왜? 베드로를 너무 잘 아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한 말씀으로도 우리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정말 적합한 방식으로 강압하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강압해서 어떻게 하면은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이 뭐라고 하죠? 내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드린다고 했어요. 두드린다고. 그러니까 부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문 밖에서 내 문을 다 부숴버리고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 그냥 두드리고 기다리고 계시대요. 언제까지? 문을 열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실 때 정말 완벽하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어떤 일을 해요. 혹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것 같았어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뭔가 내가 하고 있는데 뭔가 그냥 손에 잘 잡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이래서 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 한 번의 그 사건 때문에 내 안에 있던 모든 일들이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러는 거야? 이랬는데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날 때 딱 이러면서 이 톱니바퀴 맞추듯이 착착착착착 맞추면서 모든 게 완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저는 보면 사람이 더듬어 좀 찾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다 알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바로 앞에 있을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공사예요, 사실. 그래서 더듬어 찾게 만드세요. 더듬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숨겨두세요. 은혜를 숨겨두세요. 그걸 찾게 만드세요. 마치 밭에 감춘 보화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요, 후회하는 일이 없어요. 왜? 완벽하시니까. 그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내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 그 축복은 너가 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어떤 소망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시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19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찾으세요? 네. 자, 19편 7절 8절.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는 사실은 다 조금씩 다른 말이에요. 뭐 율법, 뭐 증거, 뭐 이렇게 교훈 이렇게 다 다르지만 계명 이렇게 좀 다르게 써 있지만 결국은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이에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주 세부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오늘은 굵게 말씀이에요.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혼은 어떻게 한다고요? 소생케 한대요. 소생케 한다. 이 소생케 한다는 말이 뭐냐면 소생케 한다는 게 이게 슈브라는 말이에요.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돌이키다. 회개하다. 뭐 이런 걸 쓸 때 슈브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혼이 예를 들어서 내가 죽었어. 소생한다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요. 영혼이 죽었어. 영혼이 떠났어. 근데 말씀 때문에 이 영혼이 돌아온다고. 다시.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됐잖아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제 사라지고 그래서 네가 죽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영혼에 다시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어있던 영들이 다시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마치 에스겔의 군대처럼 다 죽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죽어있던 뼈들이 다 맞춰지고 살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지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에서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만든다. 그럼 말씀이 없으면 지혜롭지 않구나. 말씀이 있으면 지혜롭구나. 아, 내가 여기서 우둔하다는 건 순진하다고 돼 있어요. 힘을. 순진한 거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순진한 게 어떤 부분에서 좋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순진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잖아.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지혜로워야 돼. 세상 사람한테 지면 안 돼.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야 돼.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세상에 지는 거예요. 그냥 밟히는 거예요.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서 밟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으면 세상과 나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 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들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된다. 너는 복이 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이 돼.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이 안 돼.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이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늘 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니까. 그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지혜롭게 한다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고. 근데 이게 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이 적어주신 이 말씀은요. 다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하다. 이건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신실하다는 게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나 혼자 하기 힘들어. 신실한 게 뭐예요? 네? 성실하고 정직한 거예요. 신실하다는 건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겠다 하면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 안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지. 그걸 믿음으로 나도 행할 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안에서 계속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길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가장 큰 거 아까 뭐였죠?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뱀의 머리를 밟듯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는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써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아멘.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으로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한번 생각해봐요. 세상으로 나가는데 내 것을 다 지키면서 하나도 안 이루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상 어떻게 잘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타협이야. 쉽게 말하면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것도 갖고 싶은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타협이 이루어져. 타협이.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세상에 돈도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돈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돼. 그런 식으로 타협해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사역자. 그러면 사역자 그러면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떨까?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 돈도 중요한 거구나. 이러면서 돈에 더 마음을 들이게 돼. 이런 식으로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야. 타협이. 그러면 이제 점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타협이라고 하지만 그건 결국은 지고 있는 거야.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잃으면 얻을 것이요. 얻으면 잃을 것이다.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린 죽는다고 생각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솔직히 그러잖아. 세상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하지만 책임져 주시지 않을 거를 생각하잖아. 먼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사실은 쩔뚝거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투자했어요. 모든 것을. 예수님을 다 드렸어.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드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왜?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생각해봐요.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 2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훈련을 다 받았어. 그런데 안 한대. 그럼 정부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투자했어. 우리를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했어. 예수님을 주셨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이곳에 있게 하고 환경을 다 이렇게 만드셨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따르고 있다. 못 따라. 현실이 보이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큰 부담이잖아. 예수님을 드리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진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것이 가장 큰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따라야 되는데 우리 안 따른다는 거죠. 전투기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 10년 사용 200 몇십억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 조종사가 지금 보니까 이건 안 맞는 것 같아. 나한테 이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걸 그만둔다면 얼마나 황당하겠냐는 것이죠. 저는 이 전투기 조종사로 훈련을 받고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진짜 큰 문제거리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만약 그런 사람들 전투기 조종사를 300명을 모집했어. 300명을 가르쳤어. 그 300명이 다 혜택을 누렸어. 돈도 월급도 받고 다 했어. 근데 10년 딱 되고 다 그만둔대. 300명이. 정부에서 어떤 난리가 났거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했어. 모든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았어. 지금 살아있잖아. 이건 혜택이야. 근데 다 하나님을 안 따른대.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황당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반지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마음도 갖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 정말 나는 하나님 위해서 난 올인이다. 우리는 올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네.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올인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기도하면서도 진짜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사실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많은 걸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진짜 모든 걸 다 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이 길이 아니면 뭐 다른 길이 있겠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좀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로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사실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모습이 일반적이어야 돼. 제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살아야 되는 일반적인 일이에요. 사실 초대교회를 보세요. 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을 성령을 만나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은 다 제자의 삶을 살았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성도가 제자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하고 제자하고 다른 것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러냐고? 아니라니까. 그렇게 못 산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발람은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원했어요. 그죠? 그러나 그 입을 하나님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발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탁 붙잡고 있으니까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사모님을 완전히 붙잡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래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알 수 있어요.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해요. 그죠? 나의 생각과 삶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언약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분별해봐. 이게 기뻐하신 뜻인가? 아니면 이게 기뻐하신 뜻인가?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 나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근데 자주 잊어버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 내 생각이 먼저 나와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려면 지금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게 싫다고 하면 싫고 내가 이게 좋으면 좋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내가 이걸 하고 싶으면 하고 이걸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 세대 사람들. 이 세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새로워지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좀 달라. 내가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시간이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내 마음이 좀 멀어졌어. 그런 이제 감각이 무뎌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요? 혹시 회사 다니는데 회사 한 10년 다니니까 회사가 너무 재미없는 거야. 옛날엔 재밌었거든? 그거 할 때마다 막 보람도 차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예전 거 버려. 예전 걸 버려. 예전 걸 버려. 예전 거. 그러니까 옛날의 걸 그냥 그대로 하면은 아마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첫사랑과 같은 것 같아요. 첫사랑.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디 교회죠?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가요?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하거든. 근데 그 첫사랑을 회복해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진 첫 행위를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너 어떻게 하나님 만났니?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식으로 너 예배 드렸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봐. 그 행동을 해봐. 그 행동. 마음이 아니고 행동을 얘기해. 행동. 그때 나는 처음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할 때 기도가 내 마음대로 쉽지 않아서
다 적었지. 그때 다 적고 그래갖고 그거를 내가 달달달달달 애워서 나가서 했었지. 막 떨면서 했었지. 내가 처음에 했을 때 그 어떤 것들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처음에 어떻게 사랑했었지? 어떤 마음으로 사랑했었지? 그때 내가 뭘 했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는 거야. 근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야. 기도로서 나아가야 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까? 기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 그 마음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예배 드릴 때 어떨 때 참 감동이 있을 때 있잖아요. 작은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한 단어 때문에 감동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갈급한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향해서 나아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듯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걸 온라인 맞춰간다. 이렇게 우리가 맞춰가서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벌써 10시가 됐어요. 제가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